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배터리 좀 주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자,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이쪽으로 와라. 3일 이쪽으로 와. 쭉 가운데로 와.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를 배우고 있다고요? 자, 작정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앙할 때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무엇과 무엇을 믿어야 되죠? 자, 우리가 신앙한다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존재.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 이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하나는 어떤 속성이 있죠? 공유적인 속성이 있죠. 자,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사역. 살아있다면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면 어떤 일을 한단 말이죠. 살아있지 않다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역이 뭐예요? 그 사역이 크게는 창조 사역이죠. 창조. 두 번째 사역은 뭐죠?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 얘기를 하지만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다고요? 사역하세요. 그런데 사역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여기서 써놓을게요. 그냥 창조, 구속.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작정교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작정교리는 이 창조 사역 안에 들어가요. 왜 창조 사역 안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지 않고 창조하실 것을 미리서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래서 작정교리가 창조보다 먼저 나와요. 왜? 계획하시고 뭐 하셔야 되니까? 창조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작정교리는 어느 교리 안에 들어간다? 창조교리 안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작정을 하세요. 이 작정은 큰 틀에서 무슨 작정이에요? 모든 만물에 대한 식물, 미생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자고로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작정, 계획. 네, 그게 작정이에요. 그런데 이 작정 속에 뭐가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작정 속에 예정이 들었다. 예정은 이제 큰 것에서 좁혀오는 거죠. 누구를 향해 좁혀오는 거죠? 예정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 인격적 존재. 곧 누구? 사람과 천사, 그리고 그 속에 타락한 천사 사탄도 포함한다. 그 예정교리 속에 또 두 가지가 들었죠. 무엇이 들었어요?
선택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유기가 들었다. 유기.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택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정교를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 이 작정하신 것,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정하신 후에 하시는 일이 뭐다? 큰 틀에서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섭리하셔요. 섭리. 자,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1. 우리가 에스더면서 신앙 고백서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성경에 대하여. 2.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교리? 작정하신 교리, 작정교리. 그 다음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대로 뭐 하신다? 창조하신다. 창조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물을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33장까지 간다. 이해가시죠?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뭐 하신다? 계획하신다. 사역하신다. 뭘 사역하신다? 창조하기로. 그리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정을 배울 때 애정의 중요한 특징 4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애정의 특징 4가지가 뭐였어요? 얘기해봐요. 애정의 특징 1. 개별적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 잡수고 오셨어요? 자, 애정의 특징 4가지 시작. 개별적이다. 불변적이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 애정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다? 1대1이다. 여기서 나오는 교리가 무슨 교리다? 제한 속죄 교리다. 그죠? 제한 속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안에 들어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한다. 예정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분 나쁘니까 너 택하기로 했다가 너 빠져, 너 들어와,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불변하다. 그리고 그래서 불변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 수 또한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수 14만 4천을 제가 얘기를 드렸다. 예정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면 모든 생명들이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들에게 다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써보죠. 자,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가 있는데 1 뭐라고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 죽었어요. 완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능력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전적 부패한 우리의 의지는 살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의지는 있지만 이 의지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의지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육신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동 어디로 가요? 죄 짓는 데로 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데는 자동으로 가요, 안 가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말씀에 순종하기, 이런 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해야지 하고 막 자동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막 자동으로 돼요? 안 돼요. 무엇은 자동으로 되는데 흉보고 죄 짓고 하는 일은 안 시켜도 돼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훈련해라.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지. 왜 그러냐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따졌다 따지지 않았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래서 애정이 아닌 거죠. 그가 예수를 믿을 것을 알고 선택했다면 무조건적이 아니죠. 믿는다는 조건을 보셨기 때문에 선택할. 그러므로 무조건 그 조건을 믿을 것을 알고 선택했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제한 속죄죠. 제한 속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네 번째는 뭐죠?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이런 거 뭐 애워도 두시면 좋고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죠.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도망쳐 보려고 저 태평양 끝까지 도망가도 하나님이 딱 끄집어 오시면 어째요? 거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내게 주시는 은혜.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죠? 성도의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인이라는 말은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인한다는 말은 끌고 간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인내하게 하세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인내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시작된 그 은혜의 사역, 이제 은혜의 사역이 우리 심령 안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신자의 심령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짝 세상으로 가보면 하나님 여러분의 양심에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켜. 그럼 아이고 아닌가비요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또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렇게 막 죄책감을 줘도 뭐 깨닫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와서 고면해도 깨닫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망하지 마냥 가면 하나님이 매를 한번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요. 어떠 하고 또 이렇게 와요.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지금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견인이라고 인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혹독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혹독한 시련이 와도 그걸 끝까지 견디게 한다는 말은 참는다는 뜻도 있지만 견디게 한다는 말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은혜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순교했어요? 이런 못판을 위를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맨발 벗고. 주기철 알아요? 동네 이장님인가? 여러분 순교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못판 위를 걸어가라는데 이게 제정신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역시 옆에 마누라들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당신이 그러니까 어째요?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 시대 때 순교사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십자가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발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 사람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옆에 이 밑에다가 수없는 나무 덩어리를 쌓아요. 그리고 산채로 여기서 불을 지펴요. 산채로. 그러면 밑에서 불이 탁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온영 경기장 뺑 둘러서 곳곳에다가 계속 세워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을 태워요. 태우면 사람에게서 기름이 나오게 안 나오고 있어요. 막 그 고통. 여러분 성냥에다가 손만 대도 이렇게 놀리는 판국이요. 그죠?
그런데 이 밑에서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던지죠. 불 지피기 전에 예수 부인하면, 예수는 안 믿는다고 말하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폴리캅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그 유명한 일을 이 사람 이 일로 끌어오면 폴리캅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죽었거든요. 산채로 그래도 태웠단 말이에요. 폴리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다. 한 번도. 그런데 내가 한 번 살자고 내가 주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 불이 뜨거운데 이 한 번의 불은 뜨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히 뜨겁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인간의 담력에서 나오냐,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그 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뭐 아브람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뒤에 나오지만 뒤에 가면 점점 뒤로 11장을 읽어가 보면 뒤로 가보면 가본 만큼 훨씬 험악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산채로 놔도 톱을 잘라본단 말이에요. 톱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 베이는 것과 산채를 놓고 목을 탁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혹독한 시련과 위협이 오는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힘을 누가 주신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외치는 말은 그래서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만 있어요. 그래서 감사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은총을 주시고 견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이 5대 교리니까 그래서 따라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여러분 이런 교리를 들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아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그래서 알아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이번 이제 반려전도회가 책을 언약자손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얇은 책을 읽고 이제 마지막 책거리 하는 날 저희 내외를 불러서 카페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일단은 격려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보겠다고 책을 읽고 시간에서 앉아서 그것을 나누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도전받고, 그래서 저희 내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질문하는 것에 대답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고. 그런데 그 책 속에 나오는 게 뭐죠? 그 책 속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반드시 회심한 이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서 그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언약 자손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 자손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회심이 필요하다. 회심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복음을 제시함으로 가능하다. 복음을 누가 제시해야 되는가? 그의 아버지가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이 가정에서 이 아이가 바르게 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더라? 그 다음에 교리를 배우고, 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경건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가면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교리를 가르쳐라. 뭘 가르쳐라? 교리를. 여러분이 아이들 공부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학교 공부 관심 없어.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그런다면 제가 하나님 그 봉헌 기도할 때 사회에 아름다운 지혜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이런 기도 따위는 안 하겠죠. 그건 이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성경 배우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교리 배우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깨어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대 엄마들 만나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도 이런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힌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도 우리 남편도 우리와 같이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우리 아이들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반려견들만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엄마와 아빠라면 한마음 한뜻돼서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양육하자? 말씀으로 양육하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냥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 정석진 선교사님 미국 텍사스에서 보니까 15년이나 살았더라고요. 저하고 동기예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대 우주항공공학과 나와서 공부를 잘했고 우리 히브리어를 가르쳐 우리가 그 양반한테 배웠어요. 학생들 동대 동이요. 동대 동인데 어학이 빨라. 아주 어학이 빨라. 우리는 앉아서 교수님이 몇 개 네가 한 번 더 가르쳐라. 우리는 앉아서 그 우리 정석준 선교사님이 히브리어 가르치면 그런 게 우리가 히브리어 배웠는데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상황을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할 때 아주 소상하게 들려주는 거야. 그런데 미국은 이미 이렇게 기울었지만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선서할 때나 아니면 뭐 주지사 선서할 때 어디다 놓고 하죠? 성경에 놓고 하죠. 그런데 제가 유흥열 교수가 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성경에 손을 얹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엉뚱한 걸 모든 우주에 깃들어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이. 옛날에 누구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선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지금 마약이 중학생까지 깔려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약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마약이 중학생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국가수에서 마약 성분 검색 하는데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다 감당한다 못한다. 손들어 버렸어요. 국가수에서는. 왜? 태국은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마약이. 이게 태국은 마음껏 이게 법으로 제정돼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태국에서 전자담배 형식으로 만들어 와요. 그러면 고발이 탁 들어가 국가수로. 그럼 국가수에서 열심히 혐의역 넣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이제 이것이 이게 정신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물질이구나 하고 입법을 딱 시켜. 그 입법을 시키면 이미 이 사람들은 국가수에서 검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물질을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그건 없고 또 새로운 것이 또 이렇게 전자담배 들어와.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적었어요.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미치지. 이놈 검사해갖고 6개월 돼갖고 이제 적시해서 이것은 마약류입니다 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 가불고 새로운 것이 들어와 버려. 국가수에서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것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건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그 텔레비전 해준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이 얘기를.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 여러분 하버드 가게 잘한다고 해봅시다. 가서 마약하면 뭐 될 것이요? 하버드 가게 공부 잘한다고 합시다. 동성이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바른 세계관, 바른 믿음. 그리고 우리 정석진 선교사님 딸은 둘 다 대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가면 물어본대요. 너는 동성애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오늘 또 이쪽으로 나가네. 여기에 제가 막 맺혀 있으니까 그래요.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왕따를 딱 시킨대요. 그 전체 캠퍼스가. 그러면 너는 뭘 지지하는데? 그러면 지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대요. 그 딸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딱 왕따를. 그러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거기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걸 보고 나서서 막아주지는 않는데요. 뒤에 와서 나도 너를 지지해 라는 말만 할 뿐이래요. 그런데 선교사님 와서 보니까 한국은 미국은 수백 년 동안 해서 여기까지 왔어.
동성애 이렇게 얘기가. 근데 한국은 수백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면 자빠지게 생겼어. 마약하지, 동성애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하버드도 가고 MIT도 가고 뭐 어디 다 보내십시오.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당신 딸이 딸을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 아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 목사님 딸이. 자, 기숙사 방을 하나 써. 방을 하나 쓰는데 룸메이트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룸메이트를. 그러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내가 남자예요. 그러면 나는 남성하고 이렇게 한 방을 쓰고 싶다 라고 버튼을 누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하고도 같이 써도 괜찮다는 걸 누르면 또 누구하고도. 그래서 기숙사가 동성애자가 쓰는 기숙사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구분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이런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방을 썼는 게 남자가 가방을 캐리어를 쭉 끌고 들어왔어. 나하고 똑같이 남자니까. 그러니까 안심돼요, 안심 안 돼요? 안심되죠. 이제 이 사람도 동성애자가 아니고 나도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안심돼. 그런데 밤이 가기 전에, 짐을 풀기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나 지금 커밍아웃 할 거야. 이렇게 말한대요. 커밍아웃 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남자지만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을 못 잔대요. 그치, 내가 왜? 만지니까. 지금 뭔 세상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런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가르쳐. 학원에 냅다 열심히 보내. 하버드 가. 서울대도 가. 믿음 다 버리고, 세계관 다 버리고, 동성애 올쏘. 이런 놈들하고 붙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가르쳐야 돼요? 교리 가르쳐야 돼요.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얘들 다 보내세요.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는 뒤엔 얘기예요.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말씀을 가르치면 은혜를 입을 자는 은혜를 입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슴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진다면 그런 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들 손잡고 거기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공과 공부 옆에 앉아서 풀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무엇을 심어놓겠다? 믿음을 심어놓겠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심어놓고야 말겠다. 성공한 엄마가 뭐예요? 성공한 엄마가 좋은 대학만 보내면 성공한 거요? 좋은 직장만 성공한 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주님 떠나면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만 나오면 나 끝이다. 예수 안 믿어도 나 돈 많이 벌면 나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쪼다같이 좀 우리가 왕따 당하는 삶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 신앙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캠프에 여러분 자녀 어디다 두실래요? 학원에다 두실래요? 학원에? 어디다 두셔야 돼요? 수련의 장소에 두셔야 되죠. 여러분, 안 올 생각하지 말고 회사 끝나면 꼭 오세요. 나주 영상 파크로. 그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세요. 그 다음날 오세요.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작년에 비금 제가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누가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는 기도부대 권사님들 따라와야 되겠구나. 우리 애들 수련회는. 애들 주여 삼창에 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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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처음에는 주여 하다가 1분도 못 가다 꽃이나 잡으러 조용해.
그런데 누가 막 뒤에서 밀어붙이는 거죠? 장혜숙이, 이정태, 김영순 막 이렇게 우리 고 집사님 막 이런 분들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김 집사님, 김장로님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곡을 해라. 그건 A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도하시는 거예요. 뭐요? 그 곡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곡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울까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이중적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회사 끝나면 나중에 그 얼마 대도 안 해요. 어디 서울도 뭐 어디 다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도 어디로 온다? 수련회 장소 와요. 와서 아이스크림 사서 들고 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애들 일 끝날 것 같으면 또 내려오시고, 그런 열의가 보여져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너는 해라. 교회는 재정 지원했으니까 끝났다. 이겁니까? 그거 아니요. 생명이 죽고 사냐 문제예요. 아멘. 생명이 죽고 사냐 문제. 저는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 목회를 어느 쪽으로 가는가. 얘들도 가요. 얘들은. 근데 가만히 얘들 놓고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 엄마 아버지가 문제예요. 내년부터 목회는 어디로 간다? 얘들 엄마 아빠 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방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 그래요. 저분들은 자기 믿음이 좋아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 마음 갖고 있어요. 좀 섭섭하실 수 있어. 신방 안 오고 이런 거 섭섭하실 수 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우리 할머니 지금 세대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70대 80대 이쪽 분들은 제가 신방 안 가도 넉넉히 자기 믿음 유지하고 어디 갈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봐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제가 오늘 손가락에 관절이 와 맨날 뭐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 워드 치니까 이 손가락에 관절이 온단 말이에요. 관절이.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저는 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연합하자 그래요. 연합하자. 제가 6개 교회 목사님들 모아서 식사 대접 한번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 개교회적으로 우리 뭐 경쟁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인데. 그래서 교사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만 하면 30-40명밖에 안 되니까 6개 교회 비슷한 교회들이니까 6개 교회 모이면 3, 6, 18, 180명, 200명 모일 거 아니에요. 그때 좋은 강사 모셔다 놓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도전하자. 항존직자들 함께 모아놓고 거기서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자. 이런 제가 예침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살려야 돼요? 목포를 살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목포교회만 살리자고 이럴 것 같습니까? 제 마음 안에 생각이 있고 꿈이 있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목포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살고 우리 교회들이 어디를 살려내야 돼요? 목포를 살려내야 돼요. 목포가 국도 1호선이잖아요. 종점이요. 어떻게 보면 종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반대로 하면 어째요? 출발지요. 여기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이 한반도에 복음의 불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여러분 애우고 익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보다 손잡고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너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설교 있는데 내가 얘기할게요.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설교에서 어긋난가 이럴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아내한테도 왜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좀 주시지 유치하게 좀 그렇게 주십니까? 제가 노하우교회 갔어요. 노하우교회 무릎을 꿇고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갔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노하우교회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막 울고 기도해. 하나님이 맨날 경찰서 입구만 생각나. 질서왕립 맨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질서 확립해야 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질서 확립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했었어요. 제가 11년 11개월을 있었어요. 32살에 가서. 그렇게 열정을 불태웠어요. 후회 없는 섬생활이에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리고 천혜교회로 왔어요. 천혜교회 와서 천혜교회를 오기 전에 노하우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천혜교회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몇 장 몇 절 딱 읽어보면 좋은데 꼭 그렇게 안 주셔. 저는 한 사람 살리러 간다. 이렇게 쫙 문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들이 와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막 이렇게 쫙 막 쓰는 거예요. 강대상 엎져가지고 한 사람 살리러 간다. 어떻게 살릴 거냐? 막 뭡니까? 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막 주셔요. 한 사람 살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 그래서 살렸어요. 내가 그분 만나서 그랬어요. 당신이 살았으니까 나는 목회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제 목회의 가장 뜨거운 것은 노아읍교회, 가장 평온했던 때는 천혜교회. 그리고 내가 우리 목포교회 왔잖아요. 우리 목포교회 와서 또 물팍 걸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줬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대답 한번 해봐. 경주 채부잣집 같은 교회가 되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경주 채부잣집 같은 교회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요를 주실 이미 전제를 깔고 있구나,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가 부자 같은 경주 채부잣집 같은 교회를 내가 만들어주마. 그럼 안에가 뭐가 나오겠어요? 사업가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안 깔려있어요? 돈이 있어야, 쌀이 있어야 주제. 그런데 경주 채부잣집에는 6개의 가훈이 조라에 붙었어요. 근데 나는 6개는 아무것도 몰라. 5개는 몰라. 마지막 꼴랑지 하나만 기억이 나. 백리 안에 있는 자를 굶어 죽지 않게 하라. 그게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경주 채부잣집 같은 교회가 되되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는 그 채부잣집의 가훈이 내게 딱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뭐예요?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잘 돌아보는 교회, 그리고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잘 돌아보는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잘 나타내는 교회가 꼭 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주를 가게 될 일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밥을 사주는데,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밥 얻어먹, 그분이 저를 대접을 해주는데 7만 원짜리 밥을 대주는, 처음 봤어. 나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 여러분도 놀라죠? 뭔 밥이 7만 원짜리가 있을까? 그런데 별것 없어. 그런데 별것이 없어. 근데 그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집이 채부잣집이야. 이제 채부잣집에서 내려오는 전통 그 밥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해주는데, 약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프랑카드 하나가 딱 붙었어, 옆에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서서. 그래서 안에 사진 찍고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채부잣집 곳간을 열다. 채부잣집 곳간을 열다. 이게 뭐야? 너 곳간 열어라. 니네 교회 곳간 열어라. 이런 것 같이 그 프랑카드가, 내가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채부잣집 무엇을 열다? 곳간을 열다. 이렇게 써졌어요. 하나님, 열하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내한테, 이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 교회 곳간 열한 말 아닌가? 여러분,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묘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기묘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엄마는 엄마 역할 해주셔야 되고, 아빠는 아빠 역할 해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가르쳐라? 교리를 가르쳐라. 이 말을 지금 이 연사가 뜨겁게 하다가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갔어, 지금. 오늘 5왕을 해야 되는데 5왕을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16분 되어버렸는데. 자, 읽어는 봅시다. 이제 읽어는 봐요. 자, 오늘 몇 항을 읽으셔야 되냐면 5항을 읽으셔야 돼요. 자, 5항. 자, 5항 있으시죠? 자, 시작.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 죄송하기도 하네요. 죄송하기도.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전한 것은 어디에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성경 캠프 아이들 잘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리 어떻게 하자? 잘 가르치자. 성경 잘 가르치자. 공부 잘하게 해야 돼요. 뛰어난 사람 돼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 하나 더 장착해야 되죠. 이런 교리 말씀 잘 배워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필요해요. 그러나 고위 공직자이고 또 큰 사업가이면서 또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도 필요해요. 왜? 힘은 누가 더 쓸 수 있어요? 힘 있는 자가 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도록 기도하시고 울부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먹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쉽지 않다. 결코 쉽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 또 아들 딸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너희 그리스도다 가르치시고, 너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가르치셔야 되고, 그리고 너는 분명히 남성이다, 너는 여성. 이렇게 어제 질문 집사님 한 분이 하셨어요. 어떤 질문했냐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다. 남성이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고 여성이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성의 염색체, 여성의 염색체가 있어요. 이것은 변경 가능합니까? 변경 불가합니까? 변경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남성으로 만드신 사람은 남성입니다. 여성으로 만든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너는 여성인 거야. 네 염색체가 너를 말해주고 있잖아. 남성이라고. 네 염색체가 말해주고 있잖아. 네 설계도가 너를 말해주고 있잖아. 네가 여성이라고. 여성으로 살아가라. 남성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우리 함께 잠깐 광고 드릴게요. 다른 광고들은 다 빼고. 여러분, 성경 캠프 지금 디데이 며칠이에요? 5일 남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제 공부 속에도 이런 게 나와요. 아이들도 회심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회심한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지평소원에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살짜리가 회심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누구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그런 책들도 읽어보시고, 주일 밤에 재지기, 오는 주일 밤에 재지기 하겠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카페 이음에서 임시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우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